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자가 사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가을에 나타난 일입니다. 요즘에 양력으로 치면 10월 초가 된 것이죠.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봄에 지키고요. 또한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1년에 3번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과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초막절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도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까지 며칠씩 걸려서라도 다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도 누이나 동생들도 이 초막절을 큰 절기로 알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옛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무려 160km로 가야 되니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어서 소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때, 대표적인 이 절기인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제3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보내왔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화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봤던 기적들이 대화의 주제였고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치유받았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아들, 내 딸이 직접 치유받았던 사건을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큰 소리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보면 일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특별한 유대인들이죠.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 이끌어가는 선구자요, 선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서기관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사페르라는 단어인데 이들은 율법 학자이면서 율법을 옮겨 쓰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한 권의 성경을 또 다른 곳에 옮겨 쓰는 자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겠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까요? 나는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야. 한 번 여호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붓을 빨아야 되고 또한 아도나이라고 이럴 때 붓을 3번 빨아야 되며 나는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서기관이 되었겠는가라는 교만과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이 이 한 권에 있기 때문에 66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함께 어디서든지 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시대에는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어디에 되었습니까? 바로 양가죽. 양가죽에 이 검정게 쓰여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았어요. 이것을 메길라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부피가 컸겠습니까? 이것이 온 집들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친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가장 앞서서 외치고 주장하고 민중을 선동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자체를 모시고 앉아서 성경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민중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다라고 거짓말을 드러났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가르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떠올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마태복음 1장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옮겨 썼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35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서기관들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을 적에 제일 먼저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의심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자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서 너가 이 말 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알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만 알까요?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기록을 서기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사야 예언처럼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만 했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로 가르쳐주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어요. 너무 당연한 그 원리 아닙니까? 이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절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설명하기 전에 또다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 자가 누굴까요?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1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마귀가 와서 집어가는 것이다. 아까 새가 그 씨를 먹는다 그랬죠? 이 새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그 씨를 집어먹었기 때문이에요. 곧 마귀가 이 세상에 쳐놓은 그물 어딘가에 걸려서 뿌려진 씨가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아집이 될 수 있어요.
거부하는 마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 깨닫는 부분 안에 실행하고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실천하고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100번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똑같이 실수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군대 말로 시스템 말로 말하면 고문관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가르쳐줘도 똑같이 실수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요리도, 음악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이 곧 믿음이다.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거나 스스로 경험하여 알아차리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스스로 경험하여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죠. 흔히 불교를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노력하고 자각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도에 가는 것. 부처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큼 될까요? 하늘과 땅의 시작을 과연 인간의 깨달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소크라텔레스처럼 그만큼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인간의 몸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즉, 인간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리밋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모르는 것을 딱 하고 아는 것. 마치 매스 문제를 풀다가 딱 하고 풀리는 것.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질 때도 있고 서서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믿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믿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가지고 믿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완료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이 순간에 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안 믿어졌다가도 믿어지고 믿어졌다가도 또 안 믿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신비로운 것. 다짜는 말이다. 하는 신비로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안 믿어졌다가도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어지다. 이것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굴복당하여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믿어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신념이 되고, 신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일도 해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아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코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한다니까. 말은 항상 청산유수예요. 내가 사랑해.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맨날 사랑 노래, 사랑 타령을 해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맨날 제 맘대로만 해요. 오늘 내가 빨리 갈게. 내가 사랑하니까 밤 12시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의 일차적인 예입니다.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이라는 학문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학자다. 훌륭한 데서 공부하고 나는 성경을 매일 연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학문을 알고 가르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학문적인 교만한 마음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지만 자신들의 우월성으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 철옹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이스라엘 민중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움직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깨달음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살리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정작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같은 초라한 곳에서 메시아라는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었던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천대 대상,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대를 하고 무시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굉장히 부정과 부정을 섞어놨습니다.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만약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만큼 많은 이적을 행하겠느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우리 귀에 들려온 예수가 많은 이적을 행했다. 나는 그 이적을 행한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씨를 뿌렸고 그 믿음은 어떠한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도 더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생의 이념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의 생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대체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셨나요? 꼭 우리가 외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페일이네요. 노굿이네요. NG네요. 매일마다 NG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에요.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누가 효자고 누가 효녀일까요? 엄마, 아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효자요, 효녀예요.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십시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바로 이해하십니까? 시작. 네. 바로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TV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나오지 않아요. 핸드폰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여기서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나의 지식, 또한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피아노 연주를 제일 잘하는지 아니? 누가 피아노 연주를 제일 잘할까요? 베토벤, 쇼팽 그런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를 잘할까요? 누가 악기를 제일 연주 잘할까요? 기교를 부리고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 포르테와 또한 메조 포르테를 보면서 악센트를 살려가면서 작곡자가 작곡한 그대로,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가장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누가 제일 피아노 연주를 잘하냐?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프로인 것처럼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추어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누굽니까? 진짜 신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진짜 신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보십시오. 호세아 4장 1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농장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1절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행복과 평안,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와 아무런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는다라면 현재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모르니까 현재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이유는 건강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에 잘못했는가? 나의 잘못된 선택은 없었는가? 또다시 이런 상황이 처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가?
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의 현재와 나와 하나님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셔요. 하나님이 제외됐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와 문제만 있는 거예요. 나와 문제. 그러니 내가 문제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디 계시냐고요. 사라졌어요. 문제라는 큰 파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너머에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바다보다 더 크고 깊고 넓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도록 부르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관이 있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추천하라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바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이 책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짤막하게 22강까지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그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다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에 업적 크게 세우고 어떤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 사업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남은 생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인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반절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바로 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